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래오래 잘 사는 법, 오래오래 잘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구나 오래오래 잘 살고 싶습니다. 오래만 사는 게 아니라 잘 살기를 원해요. 그죠?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오래오래. 이것은 젊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어른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있다고 해서 알아봤더니 이럽니다. 9988234. 9988234. 이게 왜 이 숫자를 좋아하시는 줄 아세요?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하늘로 가는 것.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하늘로 가는 것. 이게 너무너무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9988234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자에 와서 이 숫자 좋아하는 숫자가 바뀌셨대요. 그게 9988238. 9988238.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이제 건강 나이가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다시 팔딱 일어나는 것. 그래서 9988, 238 이거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2, 3일 앓다가 다시 팔딱 일어나서 이제 더 오래 살고 싶다. 이제 그러한 어떤 의미의 숫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9988, 238이 나으시죠? 아니세요? 팔팔한 거거든. 팔팔하게 사고 또 팔팔하게 일어나는 거.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래 살 수 있을까? 뭐 생명 연장의 꿈인 메치니코프를 많이 먹어야, 그죠? 뭐 요거트를 많이 먹으면 오래 살 수 있다고 했을 때 저는 그럼 매일 요거트만 먹을 거예요. 세상을 보면은 생명 연장의 비결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건강하다, 이렇게 하면 오래 산다. 근데 보면은요, 이거 하고 저거 하지 말라, 저거 하고 이거 하지 말라, 뭐 비결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는요,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거 하다가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뭐 너무너무 많잖아요.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요, 생명을 오래오래 살 수 있고 생명의 그런 어떤 연장, 어떤 잘 되는 것, 이거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은 항상 뭐가 되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건강하게 살 것이다. 물론 건강을 관리하고 하면 오래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수명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약하다고 먼저 죽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게 다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래 살고 약한 사람이 오래 살고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은요, 젊을 때부터 굉장히 폐병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앓으셨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건강한 사람들이 막 목사님 오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진짜 그 기도에 응답이 돼가지고요, 그렇게 오래 살기를 기도해줬던 건강한 사람들을 한경진 목사님이 다 장례 치러주시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 더 오래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다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말에 인명은 제천이란 말이 있잖아요. 다 하늘에 속해 있다. 그죠? 결국 우리가 잘 되고 우리의 생명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러한 이 땅에서 막 여러 가지 비결을 얘기하고 복잡하게 살지 말고 진짜 잘 되는 비결이 있다. 오래 살고 잘 되는 비결 내가 알려줄게 해서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 땅에 오래 살며 잘 되는 법이 뭐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잘 되고 오래 사는 기준이라고 할 때 여러분, 내가 잘 살 수 있겠다, 오래 살 수 있겠다 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아 보세요. 예배 시작할 때부터 눈을 감으신 분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감으신 분만 들어가요. 보니까 참 우리 교회는 오래 사고 잘 되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모 공경, 이게 참 좋은 거 알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잘 될 것이고 장수할 것이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이런 조건을 봤어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정말 오랜만에 아들 집에 서프라이즈로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딱 들어갔더니 냉장고에 종이가 하나 붙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안 내놓고 이 종이가 이렇게 써 있어요. 1번 엄마, 2번 아빠, 3번 장난감, 4번 강아지, 5번 친구들, 6번 할아버지 할머니. 이게 뭘 것 같으세요? 손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순번대로 써놓은 거예요. 1번 엄마, 2번 아빠, 3번 장난감, 4번 강아지, 5번 친구들, 6번 할아버지 할머니.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딱 들어가서 봤는데 이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6번이긴 순위가 좀 10번 안에 들어가니까 감사하긴 한데 이게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아요. 그래도 애들이 그냥 한 거니까 그럴 수 있겠지 했는데 이게 며칠 지나는데 이게 손자만이 아니라 아들까지도 자신을 그렇게 취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순위에 많이 밀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혼례받는구나 해가지고 이 어머니 아버지가 그 1번, 2번, 3번, 4번 옆에 글자 옆에다가 종이를 하나 붙여놓고 갔는데 뭐라고 붙여놓냐면 2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이렇게 써놓으셨다는 거예요. 2번이 아들이잖아요. 아들한테 아들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몇 번이십니까? 몇 번? 내 삶의 몇 번입니까? 그런데 요즘 희소식이 있대요. 부모님이 이제 1번을 차지하고 있대요. 1번. 근데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게 공경의 차원이 아니라 자녀들 양육 때문에 이제 맞벌이 해야 되니까 부모님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1번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보면은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해야 된다는 하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진짜 잘 안 돼요. 내 필요가 있을 때만 필요하신 분이지 사실은 공경 차원에서 부모님을 모신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하면 복 주시겠다 하고 약속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 공경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가정에 대한 말씀이 많잖아요. 제가 이제 낀 세대라고 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도 모시고 자녀도 키우고. 그러면요 저한테 하나님 말씀하세요. 부모도 공경하고 자녀도 잘 양육해라. 그죠?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자녀를 양육하는 거에 대해서는 복 주신다는 말씀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자녀를 양육해라. 그럼 내가 복 줄게 하는 말씀이 없어요. 왜요? 저절로 되는 거기 때문에. 과해서 문제죠. 오히려 과해서. 자녀 양육해라 라는 거는요 복 준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 공경은 복을 주신대요. 왜 그렇습니까? 저절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절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면 내가 그거 정말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복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뭐예요? 오늘 6장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 공경하면 잘된대요. 잘된대. 이 잘된다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야타부란답니다. 야타부. 이게 거침이 없다, 막힘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형통하다. 그냥 거침이 없이 막힘 없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물이 막힘없이 흐르듯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만사가 물 흐르듯 순리대로 잘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계획하고 생각한 것 그것이 그냥 완전히 뭐예요? 다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잘 된다는 것은요 이 장수 또 장수의 장수 하나님께서 또 모르게 뭘 주셨어요? 장수한대요. 이 장수는요 히브리어로 아라크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길어진다. 그러니까 나 한 대로 머무르지 않고 자자손손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자자손손 잘 되되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의 장수, 물질의 장수, 명예와 축복의 장수, 사회적 지위의 장수 모든 것들이 다 연속적으로 잘 되는 것이 바로
아라크라는 거예요. 아라크. 우리의 삶에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공경하라는 말이요, 카바트라는 단어인데요, 무겁다라는 단어입니다. 무겁게 여겨라. 근데 이 카바트가요, 카베드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우리 몸에 있는 장기 중에 간이에요. 간. 이 간에서 파생된 게 카베트예요. 공경. 여러분, 간이 튼튼해야 우리의 몸이 튼튼한 거 아닙니까? 간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간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하면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 공경하지 않으면 간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듯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부모를 간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라. 생명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에 보면은 며느리 룻이 이방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다 남편들 시어머니만 남고 남자들은 그 집안에 다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떡합니까? 너희들 남아라. 난 가겠다. 고향으로 가겠다. 했더니 이 룻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난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방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질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룻을 축복하시죠. 유력한 사람 보아스를 만나서 잘되게 하셨고 그의 가문을 통해 다윗이 태어나며 영원하신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형통하고 잘되고 장수한 것이죠. 결국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이 뭐예요? 진짜 하늘의 복을 여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이 복덩어리다. 네. 부모님이 복덩어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복덩어리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줘요. 나중에 얘 덕 좀 보고 살자. 뒤통수 맞으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얘 덕 좀 보고 살자 했는데 덕은커녕 오히려 내가 그 아이의 아이를 키우고 더 힘든 상황 속에 직면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그 아이가 복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부모님이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내가 복 주겠다는 거예요. 부모님 잘못이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후 걱정 때문에 자녀들 잘해주는 거잖아요. 쟤들 덕 좀 봐서 노후 좀 잘하자. 근데 노후 걱정이 되는 사람은요, 누구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노후가 걱정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도 좀 들으셔야 되지만 이 자녀들이요, 부모님으로 인해서 또 자라나면서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가. 그러니까 부모님은 내가 정말 아낌없이 내 자녀를 위해서 한 것을만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양육으로 인해서 받은 또 상처들이 은연중에 다 있다는 거죠. 독일의 심리학자인 루이 슈첸회포가 쓴 당신은 어떤 어머니입니까? 라는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어머니의 유형 4가지. 그래서 4가지 중에 그 4가지가 권력형 어머니, 자아도취형 어머니, 희생형 어머니, 애정결핍형 어머니. 이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오히려 자녀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이 권력형 어머니는요,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행하는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사생활까지 다 통제하는 거예요. 억압하고 때로는 심지어는 폭력까지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자녀에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머니에게서 자란 아이는요, 매사에 소극적이 되고요, 자기 주장이나 표현 능력이 부족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어머니를 향한 증오심. 그렇지, 부모님한테 증오를 표출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세상을 향한 증오로 표출하는 거예요. 냉소적이고 폭력적으로. 2번째는 자기도취형 어머니가 있답니다.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는 유형이래요.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서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모도 권력형 부모처럼 억압하며 폭력적이진 않지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자녀가 자신의 부모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자기의 꿈이나 개성 달란트를 꽃피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결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목마른 거예요. 세 번째는 희생형 어머니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희생을 드러내므로 자녀들에게 자극하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쏟았어. 너 때문에 내가 다른 할 일도 안 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모든 시간과 정성을 쏟았어. 그러면서 뭐예요? 자녀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런 부모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죄책감이 크게 됩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어머니 실망시키면 안 돼. 나를 위해서 희생했어. 어머니 아프게 하면 안 돼. 내가 최고로 잘해야지 하면서 그 마음을 품고 사니까요, 어린애가 어린아이가 같지 않은 거예요. 가끔 막 애늙은이 같은 애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대부분 많은 부분에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시는데 내가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이가 어떻게 하느냐, 마음속에 우울증과 때로는 혐오감을 갖고 살게 되는 거죠. 이중적인 가면을 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애정 결핍형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는요,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하지 못해요. 아이들에게 칭찬에도 인색하고 감정을 억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모님에서 자란 아이들은 감정 표현 능력이 부족한 거죠. 자신을 잘 드러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자녀들이 또 부모가 되면 자기 자녀들에게 냉혹해지고 감정 표현이 서투르게 되는 거죠.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부모님으로서는 최선의 사랑을 베푼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방식의 사랑인 거죠. 자녀들이 원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사랑을 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분명히 사랑했는데 자녀들은 상처받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 공경에 장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고3 아이를 이제 키우고 고1 아이를 키우면서 느낀 건데, 부모님이 자녀들을 키울 때가요, 가장 삶에서 치열할 때입니다. 조금만 신경 안 쓰면요, 도태되고 낙오되고 정말 치열한 세상 속에서 미친 듯이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애까지 키운다는 게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계셔서 잘 아이들을 양육해 주셔서 아이들이 그렇게 모나지 않게 자란 부분 너무 감사하지만, 사실 제가 키워보니까 아이를 키우는 그 시기가 부모 입장에서는요, 가장 치열한 시기예요. 근데 어떻게든지 양육은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방법대로 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러나 자녀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버거운 상황 속에서도 자녀들을 길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들을 보면요, 자신들의 즐거움과 미래, 시간, 물질 모든 것을 사실은 다 쏟아부었어요. 자녀들은 모르지만 사실은 부모들은 다 쏟아부었다는 거죠.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공경해야 될 부분들이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실 때 어떤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너한테 잘해준 부모를 공경하고 못해준 부모는 공경하지 마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든 공경해라 라는 거죠. 노아가 술이 잔뜩 취했습니다. 하체를 드러내고 잠을 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 노아 아닙니까? 그러면 노아가 이런 거 자중했어야죠. 그런데 술 먹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하체를 드러내고 잔 거예요. 이거는 놀림받아 마땅한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목사든지 장로님이라든지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맨날 자녀들한테는 야, 신앙생활 잘해라 잘해라 하면서도 맨날 술에 취해가지고 고주망태가 돼서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그거 좋아하겠어요?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이, 본인이나 잘하시지. 왜 본인은 그렇게 하체까지 드러내고 하면서 추한 모습 보여주면서 우리한테 잘하라 그래. 이거 자녀들 입장에서는 상처거든요. 근데 그 노아의 모습을 보고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런데 함은 그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내요. 소문내요. 저는 함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가장에서 특별한 은혜로 정말 그 온 세상이 다 심판받을 때 살아난 가정 아닙니까? 그 아버지 얼마나 존경했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런 추태를 보이니 자녀로서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함의 마음도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생각은 달랐다는 거죠. 그 아버지의 허물을 충분히 질타하고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려준 셈과 야벳은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내는 함은 결국 뭐예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저주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부모는 다 똑같은 부모인 거예요. 어떤 조건을 달지 않아요. 부모의 추함, 내가 보기에 부족함이 있어도 부모는 부모다. 공경하라는 거예요. 셈과 야벳은 그래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깊은 상처, 아픔을 가진 사람에게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가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부모님이 잘났건 못났건 간에 그 부모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늘의 복을 열어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는요,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님 공경을 하나님 공경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받으실 만한 것, 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걸 가장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인 우리들이 가장 거룩하고 신성시 여기며 받는 것이 예배이신 거예요.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버금가게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부모 공경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 예배와 동등됨을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하나님 공경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거 내가 가장 기뻐한다? 내가 그거 받는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야레라는 단어를요, 유일하게 쓴 곳이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네, 여기서 경외하다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야레인데 여기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여기서도 야레를 써요. 하나님 경외하듯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공경할 때 그 공경을 카베드라고 말씀드렸죠?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여기서 존중이 바로 카베드입니다. 카베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카베드, 공경하는 자는, 그죠? 근데 그것을 부모 공경으로 연결시키고 계세요. 그것이 부모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 부모를 존중하는 것이 나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존중을 통해서 내가 존중히 여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부모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라고 해서 주 안에서. 이 뜻이 여러분, 부모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르면 공경하고 부모님 뜻이 주 안에서 바르지 않으면 공경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주 안에서는요, 주님을 믿는 자는 마땅히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주님을 믿느냐? 그럼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자로서의 순종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 부모 공경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명령이죠. 순종하라. 이거 하도 되고 하면 뭐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하라. 명령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명령은요. 부모에게 부모 공경하라 명령은 아이들에게 주는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인들인 우리들. 십계명도 그렇거든요. 성인들에게 주는 명령이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부모가 야단치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으니까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인이 되면은요. 자유로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성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 너 해라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 해라. 순종해라라는 거예요. 순종해라. 그것이 합리적이지 못해도 따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씀인 것 같으세요?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버지 다 이루었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는 내려가서 성육신에서 이 땅의 죄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를 져서 그들을 구원해내라. 그게 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해도 안 되는 거고 왜 꼭 이러해야만 됩니까?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거 좀 걷어주세요. 걷어주세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버지의 말이 생각에는 합당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는 것 같아도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효자 중에 효자셨던 거죠. 말씀을 선포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경이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네, 보통 자신이 고통스러운 일이 당하면 주변의 고통을 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주변을 보시는데 특별히 자신의 어머니를 봅니다. 이제 아들이 없어지고 남겨질 어머니를 향한 고통을 보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생각은 단순하게 우리 어머니 어쩌나 하고 탄식하는 것으로 머무르지 않죠. 자신이 사후에도 자신을 그 어머니의 삶의 문제, 복지 문제를 계속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까지 십자가를 지킨 사도 요한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은 세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에게 뭐예요? 요한아, 이제 내 어머니로 좀 모셔다오 합니다. 그 사도 요한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삶을 보면요 베드로처럼 막 화끈하게 뭔가 막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자를 일으키고 막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평범하다 못해 잘 등장하지도 않아요. 왜요? 그의 사명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봉양하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맡겨진 사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부모님 봉양하는 것도 큰 사역입니다. 그것도 사도의 사명이에요. 사도의 사명.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어머니를 자신의 숨이 멎이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경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뭐예요? 이 땅의 진정한 효자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는 아니었지만 그때부터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삶에 멈추는 그날까지 봉양을 해요. 교회 전승에 의하면 밤모섬에 유배된 기간 제외하고는 끝까지 이 어머니를 모셨대요.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섬겼는데 거기서 마리아가 최후로 이제 눈을 감게 된다는 거죠. 사도 요한도 끝까지 자신의 어머니를 책임지는 효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산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사도 요한입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왜 오래 살았을까요? 오늘 약속하셨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잘되고 장수하리라. 사도 요한이 오래 산 것은요, 하나님께서 물론 오랫동안 글을 쓰게 하고 한 것도 있겠지만 그의 장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신에게 맡겨준 어머니를 공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에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그 어머니, 나의 친어머니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를 공경했을 때 하늘에서 부어주신 상급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문지상에 나타나는 소식 중에 많이 일어나는 게 부모 거역이죠. 자녀가 부모들을 함부로 하고 심지어는 칼로 막 죽이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의 거역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은 이제 말세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런 말세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서 멸망으로 가지만 우리가 그때일수록 나에게 주신 부모님을 하나님 공경하듯 섬기게 되면 세상은 말세로 가지만 우리의 삶은 천국으로 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말세에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의 공경은 십계명에서부터 예수님 그리고 바울의 얘기까지 모두 일관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살아 계실 때 부모님께 잘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돌아가셨다면 부모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그것이 부모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며 그 끝까지 사랑하는 부모 사랑을 통해서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모든 자녀들이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정말 우리 부모님으로 한정되지 말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은 다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부모님들을 위해서 더 잘 공경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교회를 향한 또 우리 가정들을 향한 하늘의 복을 열어주셔서 잘 되고 오래도록 장수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